자, 오늘 히브리서 10장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내용이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좀 초반에 나오는 내용들이 한글 성경 자체가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것이 아닌데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 하나하나가 좀 쉽게 해석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히브리서 먼저 10장 1절을 읽을 때 율법의 한계, 지금 10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율법의 한계에 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저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율법의 한계. 그럼 먼저 율법의 한계를 나타내는 히브리서 10장 1절을 읽을 때 율법의 한계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는 키워드를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율법의 한계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키워드는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참 형상은 율법의 한계가 아니죠. 참 형상은 율법에 반대되는 것이죠. 참 형상이 아님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형상이 아닌 것이 바로 뭐냐면 그림자예요. 그래서 그림자와 참 형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키워드는 그림자로 우선 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의 한계 혹은 율법의 특성을 나타내는 키워드 두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그림자와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림자는 그림자인데 이 그림자가 무엇에 대한 그림자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10장 1절의 앞에는 헬라어 원문에는 나와 있는데 지금 번역은 안 되어 있는데 갈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와 있습니다. 갈. 그래서 왜냐하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예요. 그림자는 그림자인데 무엇에 관한 그림자입니까? 장차 올 좋은 일이에요. 장차 올 좋은 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걸 알아야 그림자가 그것의 그림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할 때 여기에서 장차 올 좋은 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장차 올 좋은 일이 무엇이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 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추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인 것 같은데 이것이 성경에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를 앞으로 넘겨서 9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9장 11절. 장차 올 좋은 일 옆에다가 히브리서 9장 11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라는 얘기입니까? 장래 오실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여기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히브리서 다른 데서도 또 사용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 앞으로 더 넘겨서 8장 5절에 보면 이 그림자와 또 대비가 되는 무엇과 무엇을 무엇이라고 또 그림자라고 하는지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과 그림자가 대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과 모형이 대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형과 그림자는 같은 이야기죠. 모형과 그림자. 그리고 지금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는 참 형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참 형상이 아닌 것, 모형, 그림자는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과 대비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8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숨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과 지금 방금 우리가 살펴본 히브리서 10장 1절에 장차 올 좋은 일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했는데 그럼 그림자는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8장 5절에 있는 것을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언뜻. 그래서 히브리서를 다시 살펴보면 9장 24절에 참 것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이에요? 참 것의 그림자, 참 것의, 여기서 참 것 역시나 하늘에 있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 즉 그게 장막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참 것은 역시 하늘에 있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 지금 그림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할 때 이 참 형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 결국 그림자란 얘기죠. 이 모든 것들을 합하여서 우리가 한 구절로 신약 성경에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 2장 17절입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골로새서 2장 17절에 좀 적어 놓으세요. 골로새서 2장 10절에 보면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입니다.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니, 자, 장래의 좋은 일의 그림자예요.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몸이죠. 몸이 햇빛에 비춰져서 그림자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림자니, 이 그림자는 무엇의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라고 하는 것을 골로새서 2장 17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히브리서 10장 1절에 있는 참 형상은 무엇에 해당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우리가 참 형상, 참 형상의 이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글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참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어떤 생각이 듭니까? truth, 뭐 진리라든지 진짜라든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한글 번역이 참으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인칭 대명사입니다. 형상 그 자체 이런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하게 되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좀 더 헬라어 원문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림자일 뿐이요 형상 그 자체가 아니므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시대명사가 명사와 함께 사용될 때 지시대명사 명사를 수식할 때는 제기대명사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himself, oneself 이런 뜻으로 해당하는 그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형상 자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한글 번역에 그냥 참 형상이다라고 이렇게 진짜 형상이다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형상 그 자체가 아니므로 그러니까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형상이 비춰지는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데도 사용이 되는데 어디에 사용이 되고 있냐면 이 형상이라고 지금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번역되고 있는 형상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가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 적어 놓으세요. 히브리서 6장 18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글 번역에 형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지금 10장 1절은 굉장히 의역을 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형상 그 자체 이런 의미인데 실질적으로 이 형상으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 이 단어는 형상이라고 번역하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한 그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form, 그러니까 form이니까 한글로 형상이라고 할 수는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리고 형상이라고 한 이 단어에 보게 되면 이 단어가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여기 히브리서 6장 18절에 히브리서 10장 1절에 형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포함이 되어 있는 헬라어가 그대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전혀 감이 안 오죠. 같은 헬라어 단어를 지금 10장 1절에서 완전히 의역을 해서 형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히브리서 6장 18절에 나와 있는 변하지 못할 사실이에요. 이 변하지 못할 사실을 지금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는 형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개가 포함된 두 개의 단어를 지금 하나로 번역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단어 중에 뒤에 사용되는 reality죠. 원래 지금 이 형상이라고 히브리서 10장 1절에 번역이 되어 있는 헬라어는 두 단어인데 두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 하면 form이라고 하는 단어와 reality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reality가 뭐예요? 실체예요, 실체. 그러니까 그림자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form of the reality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형상이라고 하는 한글 단어로 번역을 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form of the reality지. 그러니까 reality로 번역되는 이 헬라어가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는 변하지 못할 사실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인가 하면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적 용어로 보면 실존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실제로 존재하는 것, reality. 그러니까 이 리얼리티가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사물의 리얼리티가 아니고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리얼리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 단어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는 변하지 못할 사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변하지 못할 사실의 형태, form of 변하지 못할 사실. 이러다 보니까 이걸 한글 번역으로 형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 원문에 좀 잘 부합하지 않는 번역인데 여하튼 뭐 상당히 고민을 해서 번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지시대명사, 인칭대명사를 제기적으로 표현해서 그냥 형상 그 자체 이렇게 지금 표현한 것이에요. 상당히 지금 헬라어 단어가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한글 번역에서 조금 쉽게 그냥 참 형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그 주체, 원래 존재하는 것이라는 의미죠. 참 형상은.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히브리서 9장 9절에 그 나와 있죠.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표현을 지금 여기 히브리서 10장 1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인가 하면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결국 죄사함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죄사함이 결국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일시적이다, 일회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의 한계입니다. 자, 율법의 한계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림자라고 하는 것과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림자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한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키워드 두 개는 바로 그림자와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절로 갑니다. 자, 2절의 내용이 한글 번역이 조금 표현이 좀 헬라어 원문을 제대로 잘 표현하기에 좀 쉽지가 않은데 지금 한글 번역이 어쨌든 뭐 최선을 다해서 번역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인지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절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죄를 깨닫는 일이 없다.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미할까요? 죄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죄를 깨닫는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자, 그렇지 아니하면 앞에 나와 있는 10장 2절에 앞에 나와 있는 접속사 그렇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1절의 내용은 율법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율법의 한계가 무엇이에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아니하면이니까 무슨 얘기가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림자가 아니고 온전하게 할 수 있으면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온전하게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번에 정결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1절에 반대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율법의 한계인데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이라는 얘기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율법이 온전하게 하게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요? 사람들을 죄로부터 단번에 정결하게 할 수 있어요. 한 번에 단번에 정결하게 할 수 있으면 더 이상 죄에 묶이게 됩니까? 아니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단번에 예수님처럼 율법도 단번에 만약에 죄사함을 단번에 정결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는 죄를 내가 죄에 구속되는, 죄의 노예가 되는, 죄를 다시 회개하는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드릴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것을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을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죄를 깨닫는다는 표현보다는 영어로 표현하면 이게 우리 어떻게 보면 좀 죄책감을 느낀다는 표현이 맞아요. 그러니까 consciousness, 그러니까 양심상 죄를 느끼게 되는 양심.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 표현하면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죄의식. 그러니까 죄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런데 율법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즉 죄책감을 느끼는 일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죄를 다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레토리컬하게 수사적으로 보세요.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라고 이렇게 수사적으로 묻는 것은 제사 드리는 일을 그쳤다는 얘기입니까? 그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수사적인 표현으로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아니했겠느냐 말이에요. 제사 드리는 걸 그치지 않았겠느냐? 실제로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왜냐하면 죄를 단번에 정결하게 했으면 제사 드리는 일을 당연히 그쳤겠죠. 그러니까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러니까 안 했다는 얘기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3절에는 그러나 이 헬라어 접속사 알라라고 하는 그러나 역접 접속사인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조금 관용적 표현이에요. 이런 수사적인 표현을 나타내는 문장 다음에 이 알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일 때는 앞에 나오는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결국 율법에 의한 제사죠. 해마다 죄를 어떻게 해요? 2절에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라고 수사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죄를 기억하게 되는,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일이 계속 생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히 죄사함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번제를 드렸을 때만 내가 이제 죄사함을 받았구나. 그런데 또다시 죄를 짓게 되면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또 그로 인해서 번제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3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 얘기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번제를 드려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이에요. 이는 왜 그런가 하면 4절에 설명을 합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황소와 염소의 피가 단번에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사함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다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여기서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속죄일을 염두에 둔 표현이죠. 왜냐하면 7월달에, 유대력으로 7월달에 온 국민을 위해서, 모든 일을 위해서 드리는 그 대속죄일에 드리는 번제를 지금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대속죄일에는 내가, 왜냐하면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도 이 번제를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죄들은 그때그때마다 동물의 피로 제사함을 받아요. 그런데 내가 모르고 지나가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는 내가 모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않았죠. 그래서 이러한 죄들을 우리가 다 몰아서 1년에 한 번에 모든 백성들을 대속해주는 그런 행사를 하는데 그 피스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7월달에 하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 바로 대속죄일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제사들이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에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어지는 5절입니다. 5절을 읽을 때 여기에 나오는 세상에 임하실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자, 여기에 주께서 할 때 주는 누구이시겠습니까? 주는 누구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세상에 임하실 때는 언제를 말합니까? 자, 그 옆에다가 히브리서 9장 28절을 적어 놓으세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세상에 임하실 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임하실 때.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어디에 언제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이 세상 끝은 언제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것이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의 바로 재림의 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5절에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라고 할 때 이 세상에 임하실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림으로 보기보다는 초림으로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야기한 세상 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여기에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되어 있는데 사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주께서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한글 성경에는 주께서라고 표현을 했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 헬라어 원문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와 주님이라는 이야기가 전혀 표현이 되어 있지 않고 단지 여기에 나와 있는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할 때 이르시되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 헬라어에는 동사 자체 내에 주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자체가 이르시되라고 하는 동사가 3인칭 남성 단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3인칭 남성 단수형이면 무엇이야? 영어로 보면 그라는 뜻이죠. 한글은 그, 영어로는 he. 바로 남성 3인칭 단수형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헬라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예요. 근데 이것을 한글에서 의역을 해서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주께서라고 이렇게 의역을 한 것입니다. 실제 헬라어 원문에는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제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자, 여기서 한 몸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자, 이 지금 히브리서 10장 5절만 봐서는 한 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이게 왜냐면 오직 나를 위하여 그럼 나는 누구지? 나도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기서 오직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할 때 여기서 나는 누구인가 하면 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해석이.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히브리 기자가 지금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구약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렇기 때문에 10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히브리 기자가 인용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시편 40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40편 6절과 7절과 8절 세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인용하면서 내용을 조금 바꿨어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히브리서 10장 6절부터 7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6절, 7절 읽고 나서 시편 40편 읽을 텐데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 한번 잘 유념해서 보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6절입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여기서 내는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이 바로 시편 40편 6절, 7절, 8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편 40편 6절, 7절, 8절을 제가 읽을 텐데 지금 히브리서 10장 5절, 6절, 7절, 8절과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0편 6절입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우선 같은 표현부터 먼저 찾아볼게요. 같은 표현은 무엇입니까?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지금 시편 40편 6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6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간단하게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표현했는데
여기에는 그냥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고 5절에서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신다가 시편 40편 6절 뒤편에는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요구하지 아니하시는 거니까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뀌어 있죠. 그러니까 시편 40편 6절에서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앞에 있고 요구하지 않는 것이 뒤에 있는데 이것을 반대로 뒤집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는 10장 5절 앞에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가 있고 6절에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 지금 두 가지가 띄어져 있죠.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10장 5절 중간 부분과 6절 사이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시편 40편 6절에는 안 보입니다. 한 몸을 예비했다는 것이. 시편 40편 6절에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히브리서에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고 한 몸을 예비하셨고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원하지 않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 이것은 다 공통적으로 있으니까 중간에 빠져 있는 것이 뭐예요?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하는 것이 무엇과 비교가 될까요? 시편 40편 6절에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 것과 요구하지 않는 것과 빼고 나머지 남아있는 것이 뭐예요?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 내 귀를 통하여 들려주시기를.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 여기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하는 표현을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면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하는 것을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렇게 조금 이제 비교를 하다 보니까 빠진 것을 서로 대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근데 그 귀를 통하여 내게 그 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귀, 이 히브리어가 여기 지금 히브리스에는 헬라어인데 헬라어가 몸이라고 표현된 소마라고 하는 것과 왜냐하면 귀니까 귀가 뭐예요? 몸이잖아요. 귀가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몸에 있는 것이죠. 몸에 있는 거.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의미로 귀. 근데 내 귀에 들려주셨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왜냐하면 내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조금 억지스러운데 여하튼 지금 이 시편 40편 인용한 것이 맞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가 왜 히브리 기자가 이 귀를 갖다가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이렇게 인용을 했는지는 알 길은 없지만 그러나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시편 40편은 우리가 히브리서 때문에 이것은 메시아닉 시편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시편 40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 지금 1인칭은 누구인가 하면 전부 다윗을 나타내요. 다윗의 시거든요. 지금 시편 40편이. 그런데 이 부분을 히브리 기자는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의 내용이 메시아가 당차 오시고 메시아가 지금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말하니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전부 메시아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메시아적 시편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이 히브리 기자가. 또 많은 성경 신학자들도 우리도 그렇게 이해를 하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시편 40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아닉 시편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록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지만 이 1인칭 주어를 다윗 대신에 전부 다윗이 또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시편 40편에 기록되어 있는 1인칭을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 기자가 이것을 인용하면서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러니까 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어떤 한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했는데 한 몸을 예비하셨다. 예수님은 원래 어디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원래 어디에 계신 분이에요? 하늘에 속하신 분이에요. 참것에 속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대속 사역을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인카네이션. 도성 인신하셨다는 표현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한 몸을.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가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나를 위하여 오직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인가 하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도성 인신하셨다라고 하는 표현.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히브리 기자가 바로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루마리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가 바로 이 땅에 도성인신하셨다, 인카네이션 하셨다는 표현으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약간 의역하는 형태로 시편 40편을 인용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래서 한 몸을 준비하셨다. 영어 성경에 보면 prepared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한 몸을 준비하셨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어떻게 하늘의 영적 존재로 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육신을 가진 존재로 준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육신이 되신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아, 하나님이신 영적 존재이셨던 성자 하나님을 희생 제물로 쓰기 위해서는 몸을 가지셔야 되죠. 그래서 도성인신하셔서 한 몸을 예비하셨더라고, 이렇게 예비하셨도다라고 이렇게 인용해서 히브리서 10장 5절을 기록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해석에 대단히 공감이 갑니다. 또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40편을 뒤에 나머지 내용들을 뒤로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바로 시편 40편 6절을 인용한 것이죠. 그리고 7절은 시편 40편 7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40편 7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왔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도성인신하셨다. 이 땅에 오셨다. 몸을 준비하셨다. 예배하셨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하죠.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바로 7절이죠. 히브리서 10장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바로 내가 말하기를, 시편 40편 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시편 40편 7절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7절에는 시편 40편 7절이 아닌 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 구절에 지금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8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뭘 합니까?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했나이다. 시편 40편 8절에 보면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10장 7절 후반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7절까지는 시편 40편 6절부터 8절을 인용하면서 약간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표현으로 조금 인용을 해서 도성인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성인신, 근데 도성인신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몸을 예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6절에 나와 있죠.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번제와 속죄제로는 영원히 제사할 수 없고 일시적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영적인 존재인 예수님을 몸을 준비하신 이유예요. 왜냐하면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제사와 예물을 더 이상 원하지 않으시니 이제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 단번에 모든 죄사함을 하겠다 해서 영적인 예수님의 몸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그 얘기죠.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은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가장 잘 나타내어주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하는 표현 옆에다가 요한복음 14장 10절을 적어놓으세요.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하셨는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하셨는지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이 땅에 행하셨습니까?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표현은 요한복음 14장 10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구체적으로 내 안에 계셨다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너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표현일까요? 무엇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바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예레미야서 31장 33절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표현 옆에다가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는 이 표현은 구체적으로 내 안에 무엇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까? 자, 예레미야서 31장 33절입니다. 무엇인지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하나님의 법입니다.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표현은 내 안에 무엇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는 돌판에 새겨진 법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메시아가 나타날 텐데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너희들 마음속에 나의 법을 새겨놓을 것이야. 거기다가 기록할 것이야. 그리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이 땅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종하며 실천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요 말씀이겠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은 구체적으로 뒤에 8절부터 10절에 걸쳐서 다시 나옵니다.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이요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구체적으로 지금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8절부터 10절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7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 이유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행하러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야 되는 이유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이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7장 21절 옆에 아버지의 뜻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무엇을 적어 놔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록해 주신 모든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는 삶은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윤리 도덕이나 세상의 철학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올바른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야 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답은 하지만 이것은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따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8절과 10절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위는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죠. 6절 7절에 위에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왜 그러냐면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시 9절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바로 7절에서 이야기한 것이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자, 9절에서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셨으니 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하니까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첫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에 의한 모든 제사장 역할, 율법에 의한 것들이죠. 그리고 이 땅의 모형들, 그림자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둘째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물로, 대속제물로 구속하신 바로 이 대속 사역을 말하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이 둘째 것을 세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맞죠? 뜻이 바로 이 뜻은 무엇이야? 하나님의 뜻이죠. 이 뜻은 무엇을 말합니까?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 이것이 바로 이 뜻이에요. 이 뜻을 따라 무엇을 했습니까? 뜻의 구체적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결국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은 무엇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거룩함,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내용이 나와 있죠. 왜 하나님의 법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록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존재가 되게 하기 원하십니까? 바로 이유가 바로 무엇이에요? 마지막에 나와 있죠. 예레미야 31장 33절 마지막에 나와 있죠.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여호와 우리가 함께 동거한다. 함께 거하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오직 거룩한 존재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바로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습이잖아요.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영적 존재이신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몸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도성인신하셔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이 땅에 오시게 하셔서 그를 무엇으로 사용하셨습니까? 대속제물로, 희생제물로 직접 첫째 것처럼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로 이것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기자는 시편 40편을 인용을 해서 지금 1절부터 10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 바로 무엇이에요? 첫 번째 그 율법에 의한 한계와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영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도성인신하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거듭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거듭남을 위해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잊지 않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